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중에서 토라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마는 이 토라 중에서 가장 먼저 뭘 가르치느냐 하면 바로 이 레위기를 가르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킬 때에 자녀들이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로 시작할 만큼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처음으로 가르친 이유는 이 성경 레위기가 유대인들의 기초적인 예배 규범이면서 생활 규범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피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레위기는 백성들에게 거룩이 요구하는 삶과 예배의 방식을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레위기 전반부에 보면 거룩한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예배에 관한 거예요. 거룩한 제사법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성결한 도덕법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 예배와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 그러한 성경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시면서 예배와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야말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규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 죄와 인간에 대한 이해, 구원의 개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신약의 복음이 안고 있는 내용들,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그런 다양한 가르침들, 또 대속의 죽음, 죄의 속박, 빚으로부터의 자유, 또 도리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런 모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제사들, 이러한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할 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생생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놀라운 신비와 감격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만 하는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의 그런 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당시 중근동 지방의 이방인들의 제사 개념은 뇌물이었습니다. 뇌물.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지만 신들끼리 서로 질투하는 것, 그리고 음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생각하는 것이나 인간들을 향한 태도에 일관성이 전혀 없었어요. 또 사람이 그들을 화나게 하면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또 형벌을 주는 그런 신들을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제사를 드리느냐? 그 겁나는 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호의로 바꾸기 위해서, 그 신들의 기운을 달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점쟁이들이나 무당이 복채를 달라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이잖아요. 신을 달래야 된다는, 귀신에게 뇌물을 주고 분노를 호의로 바꿔야만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들도 그런 신관을 갖고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고 뇌물을 바쳐서 우리가 마음을 달래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사가는 날짜나 결혼 날짜를 잡을 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면 기독교인 우대 팻말도 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보면 교회 들어올 때 반드시 뭘 하고 들어오느냐 하면 이러고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그건 뭐예요? 절에 가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은 거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중에도 현대들 중에도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개념을 뇌물로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분노를 호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관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전혀 뇌물의 개념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변덕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징벌을 내리실 때도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매로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아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구약의 제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집에서 제물을 드릴 짐승을 끌고, 양이라고 하면 양을 끌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그 양에다가 이 제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죠. 그러면 제사장의 선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된다 그래요.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잡습니다. 사지를 다 뜯어내죠. 내장을 다 드러냅니다. 기름과 살을 다 갈라내요. 콩팥과 쓸개를 다 갈라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의 비명소리, 그 하얀 양털에 붉게 물드는 그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양들이나 제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건 죽음을 불러오는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에게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 현장에서 죽어가는 제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바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죄인들이 이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자를 만나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의 자유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죄된 문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동기였습니다. 이 제사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삶의 희망이고 삶의 기초가 되었던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중요한 구약의 제사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론에서부터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 정도인가 하니 83명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죽어나가니까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죄를 미리 용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은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런 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홀로 지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용어는 더 좋게, 더 나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크레이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 한 13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항상 누구와 연결되냐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좋은 분일 뿐만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크레이손이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보다 더 좋고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 때문에 다 폐허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비신앙적인 가치관이나 생각들이나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집착하는 모든 헛된 관습들을 과감하게 이제는 던져버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굉장히 테니스를 잘했고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의 코치 역할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보리스 베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2번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배우나 탑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인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면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돈을 갖게 되고 챔피언이 되고 명예를 누리고 또 성과 성취와 명성을 갖게 되면 내면의 공허함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1년에 영화 커바디스로 데뷔했던 소피아 로렌이라는 유명한 여배우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분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배우 생활을 하고 각종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저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생기냐 하면 이 부와 명예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강렬하게 생겨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경기가 허경기가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게 돼도 마음속의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허망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가장 값진 보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노인까지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돈이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부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보화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보화가 될 수가 있기는 있어요. 또 요사이는 모두가 이 외모가 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나도 아름다워지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권력이나 명예, 좋은 집에 사는 것, 값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런 것들은 참된 보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져도 그 아름다움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오래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헛된 거예요. 권불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무실룡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오래가는 권력도 10년을 넘기가 어렵고 꽃도 10일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하는 것입니다. 젊음도 변합니다. 물질도 다 변하는 거예요. 물질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된 보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참된 보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참된 보화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라 하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영적 계절에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